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받기 원하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은혜로만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소식을 알려 참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범사를 살며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것들, 짐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찬양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믿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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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귀한 2부 사모하며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뭘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냐면요. 우리 1부 때 한 거 간단히 먼저 좀 복습할게요. 네, 또 점심 드시면서 잊어버렸으니까. 오늘 제목은 뭐였어요? 제목은 네, 구원받은 문둥병자죠.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뭘 고쳐주었으니까? 문둥병을 고쳐주었으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을 받은 것은 아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 오늘 마음에 반드시 담아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능력들이 있고, 그렇죠? 진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또 더러는 어떤 이들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막 정말 죽음의 아주 위기 속에서, 또는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가정이 깨어질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1부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의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왜 주신다 그랬어요? 왜? 되돌리려고.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견고케 하려고. 아시겠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으로 다 끝내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에게 돌아왔냐면 예수님에게 돌아왔죠. 무엇을 받고? 그 사람만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체험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다 무엇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을 받는 것이 돼야 된다. 구원을 받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구원은 어떻게 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지난주에 본문을 삼았었던 말씀인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3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3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봐도 되겠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또 뭐한 일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가 먼저는 뭐한 것이 있어야 되냐면 배운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배운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확신한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성경이라는 말은 우리 몇 차례 배운 것처럼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 무슨 책? 성경은 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 이렇게. 그다음에 경자는 이렇게 이제 글 경자를 쓰는데 요 성경 거룩한 글입니다. 한자 또 노트에 그리지 마세요. 그거 하느라고 또 이부 다 못 듣고 그러지 말고. 성경은 거룩한 글이에요. 거룩한 글. 거룩한 글은 곧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성경에 무슨 지혜가 있느냐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누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무슨 지혜가 있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요 생명을 얻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은 가지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즘 왜 종교판이 이렇게 어지러운지 제가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자, 우리가 믿는 이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종교. 종교. 여러분 다 종교 있으시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죠. 그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기독교요. 네. 종교가 뭐예요? 그럼 기독교예요. 10번 물어도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죠? 종교가 뭐냐고. 그럼 또 기독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종교는 뭐냐? 아직도 이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죠. 종교가 뭐예요? 그럼 기독교예요. 또. 자. 종교를 아는 게 뭐냐고. 종교를 아는 게. 그죠? 그럼 또 기독교예요. 자. 종교라는 건 뭐냐면 이 종자가 이렇게 써요. 오늘 한자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자랑하려고 쓰는 건 아니에요. 설명하려고 쓰는 거지. 여기에 이게 뭐가 하나 붙었냐면 이 친구 이름을 간머리라 그래. 간머리. 그래서 이 간머리가 상징하는 건 하늘이야. 하늘. 하늘. 한자를 파자해 보면 그 밑에 뭐가 하나 붙었냐면 이게 볼시가 하나 붙었어요. 볼시. 그러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잘 하려면 어디를 잘 봐야 돼? 하늘을 잘 봐야 돼. 하늘. 그럼 이제 이번 주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 이러고 다닐 줄로 믿습니다. 종교를 잘해야 되니까. 자주 봅니까 이렇게 하늘? 점심 먹고도 하늘. 이렇게 보는 거 아니죠? 자, 하늘을 본다는 것은 뭘 본다는 거냐? 자, 하늘엔 누가 있어요? 하늘에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해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아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냐면 보는 것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보는 것.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칠 교. 아셨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고 그것을 뭐 하는 거냐면 가르치는 것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 종자를 이렇게 합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으뜸 정도 되고 마루 정도 돼요. 마루종. 또 마루 하니까 대청마루 생각나시죠? 그 마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칠갑산 이런 것도 대답을 잘해. 또 이런 건 빠지지 않고. 자, 산마루가 뭐예요? 산마루. 그러니까 마루라는 게 이렇게 넓은 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 정상 꼭대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마루 중에 무슨 마루가 있냐면 호두마루가 있어. 호두마루. 여름에 호두마루. 그 호두마루는 뭐예요? 호두를 마루에 깔았다는 게 아니라 호두 중에 제일 으뜸, 제일 좋은 마루가
제일 좋은 호두가 호두 마루. 예? 은혜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호두 마루라는 것은 호두 중에 으뜸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종자가 뭐 으뜸 정도 되지만 마루 정도 되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교. 그래서 이게 무슨 이 종교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뭘 받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주 유익한 가르침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뭘 보면 아냐면 우리 아이들 학교 대학교에 보내면 요즘 1년 등록금이 얼마? 예?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 그래서 요즘 총각 처녀들이 시집장가 안 가. 그렇죠? 가정을 얻기도 어렵고 애를 키우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왜 애를 낳으면 대학교 보내야 되는데 1년이면 빚이 1,000만 원, 빚이 1,000만 원. 맞습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 가르침이 얼마짜리 가르침? 1,000만 원짜리 가르침. 그럼 대학교 나오면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가르침. 되게 가르침이 비싸죠? 근데 그거 왜 돈 주고 가르쳐요? 왜 돈 주고 그거 가르쳐요? 예?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뭐 하라고? 앞으로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왜 그거를 몇 천만 원 주고 가르치냐고요? 그거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많이 잘 벌어 먹고 살라고. 맞죠? 그래서 어쩌면 가르침에도 수준이 있고 가격이 있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모든 가르침이 있지만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최고의 가르침. 뭘 보고 가르치는 것? 하늘을 보고 가르쳐. 하늘에 누가 계신대요?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러면 이 종교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을 보면 이 세상의 학문 중에 제일 으뜸되는 학문이 뭐예요? 예? 예? 네. 의학이에요, 의학. 왜? 사람이 아무리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아프면 죽어요. 뭐 이렇게 빨리 죽어요? 아프면 다 필요 없잖아요. 예? 산해진비가 있으면 뭐예요? 곧 죽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의학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았죠. 맞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렇게 육신이 잘 사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요 학문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최고의 의학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어요. 뭐가 세상을 바꿨느냐? 철학이 바꿨어요. 철학이. 예? 철학. 왜? 인간이 뭐냐? 인간. 도대체 사람이 뭐냐? 삶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내가 삼시세끼는 먹고 사는데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갈 바를 모르겠어요. 사춘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에 도달한다는 거지.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돼도 인생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의학이 다 해결 못 주는 것을 철학이 줘요. 철학이. 아셨죠? 근데 철학을 아무리 밥 먹고 연구해봤자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철학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을 보잖아요. 옛날 뭐 고대 문명, 마야 문명, 뭐 무슨 이집트 문명 뭐 이런 거 다 보셨죠? 그 모든 문명 중에 이 문명이 제일 높은 수준까지 갔냐 안 갔냐를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예? 요 문명은 오래됐냐 오래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명이 얼마나 높은 차원까지 갔느냐 이게 뭐냐면 그 나라에 신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모든 문명의 끝에 제일 마지막에 지어지는 게 신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고대 문명을 이렇게 발굴하다가 뭐 화장실 이런 건 안 쳐줘, 안 쳐줘. 에? 에? 그런 건 안 쳐준다니까. 뭐 도서관 이런 것도 안 쳐줘. 제일 끝에 이 신전이 발견되면 야, 이 문명이 이만큼 차원이 높은 문명이었구나 하고 인정해 준다고요. 아셨죠? 예,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것과 이 종교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의학으로 채워지지 않는 철학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쩌면 이 신에 관한 요 학문에 이 갈망을 두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언제 점점 간절해지냐면
보통 20대 뭐 10대 이런 아이들은 이런 걸 못 느껴요. 그죠? 왜? 앞으로 짱짱하거든요. 기계가 아주 쌩쌩해. 그냥 신제품이야. 그죠? 에? 그러기 아직 생명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이 신학에 대해서 잘 못 느껴요. 이 신의 필요성.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좀 죄송합니다. 쪼그라들고, 에? 아우, 내가 왕년에 이렇게 쌩쌩 돌아갔는데 지금 막 안 돌아가. 그죠? 아, 옛날에 내가 더 빨리 달렸는데 이제 이게 안 달려져. 그죠? 몸에 점점 기력이 쇠해가고, 어디로 점점 다가가요? 어디로 점점 가까워져요? 살아갈수록. 에? 생명과 반대말이 뭐예요? 생명과 반대말. 예, 사망과 가까워지죠? 예, 그럴수록 사람이 뭐에 대해서 더 느껴가냐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생명의 중요성을 느끼긴 유리할지도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에 비해서. 아셨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와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는 우리 청년들 대단한 거예요. 한심한 게 아니라 이게 좀 일찍 철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좀 무거워요. 철 들어가지고. 이게 철 들어가지고 무겁다니까요. 들어보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종교가 사람들에게 요즘 손가락질을 받느냐, 이런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제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게 진짜 종교냐 아니냐 이걸 구분짓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교에도 가보면 사이비가 있고 이단이 있어요. 머리 빡빡 깎은 스님들도 서로 이렇게 저 이단이라고. 어느 절에 가보면 이렇게 알려줘요. 목사님 저 밑에 절 가지 마시라고. 그분도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저 밑에 절 가지 마라. 저기 이단이라고. 이 불교도 이단이 많은가 봐요. 그죠? 반짝반짝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교단 안에도 이와 같이 불교도 지금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돈이 있는 곳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불교도 되게 기독교보다 돈이 몇 배 부자예요. 몇 배 부자. 에? 왜 그러냐면 자꾸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귀찮아서 자꾸 산으로 가나 봐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것이 진짜 종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이 하나 있거든요. 에? 여기는 이게 진짜 사입이냐 이단이냐 이게 제대로 된 곳이냐 이걸 기준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로 기준 나누면 좋을까요? 말씀이요? 그럼 절에 가서도 말씀이 있냐고 물어봐요. 말씀이 있냐? 주지스님 말씀이 있냐? 이렇게? 에?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옳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역사가 오래되면 정통 아닐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종교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그 종교의 가르침을 말할 수 있는 이게 법전이 있느냐예요. 법전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종교라는 것은 다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뭔가 너희가 가르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경전. 그래서 불교 가면 뭐가 있어요? 불교 가면 불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불교도 성경 봐요? 불교 가면 불경이 있습니다. 이 경은 똑같은 경이에요. 책경이에요. 책경. 아셨죠? 불경. 그래서 경전이 있으니까 그 불경대로 가르치면 절 중에 정통이에요. 절 중에 불경대로 가르치면 불교에서 봤을 때 정통. 됐죠? 근데 불경이 있는데 불경대로 안 가르치면 그건 불교에서 이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라는 것을 놓고 말했을 때 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야 이것은 뭔가 가르침의 기본이 있으니까 요거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 종교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셨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기독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기독교. 기독교는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종교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이 기독교 안에서 이단 사이비는 뭐예요? 이단 사이비는? 뭐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성령대로 하지 않는 건 이단 사이비. 그럼 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은 정통이 이단 사이비예요? 또 다 정통이래 또 진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단 사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단 사입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단이라는 말도 이게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이거든요. 아셨습니까? 처음과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근데 꼭 우리가 이단 이렇게 말하면 저 어디 뭐 무슨 교회 이단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나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나의 신앙이 무엇과 맞지 않으면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정통 같아 이단 같아요? 그래도 정통이야. 다 또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종교의 뜻을 두었다면 그리고 이 종교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냐면 구원과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맞는 신앙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이제 기독교 누구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지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책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6절.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썼느냐? 왜 성경과 가르침이 맞아야 되느냐? 자, 16절. 자,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거 배웠던 것이죠. 자, 이 성경. 자, 그래서 세상의 종교에는 경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경전은 뭐냐면 성경. 불교에는 불경, 이슬람에는 코란, 그죠? 그런데 이 경전 성경은 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가 봤더니 이 성경을 쓰실 때에는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느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느끼어 움직였다. 우리 지난주 이 보신 분들 다 기억나죠? 예, 지금도 내가 펜을 가지고 쓰는데 이거 펜이 썼으니까 펜에 글이죠. 아닙니다. 펜을 붙잡는 누구의 글? 나의 글. 누가 펜을 붙잡고 쓰니까? 내가 펜을 붙잡고 쓰니까. 맞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썼느냐?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이냐? 먼저. 오늘 한자를 많이 써서 너무 죄송해요. 이게 먼저 선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선지. 예? 선지. 또 해장국 생각하지 말고요. 선지. 예? 하나님이 붙잡은 펜은 뭐 모나미 이런 게 아니라, 예? 샤프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선지, 먼저 알았다. 예? 누가? 사람이. 예? 그래서 선지자. 예? 누구의 감동을 입은? 누가? 뭘 썼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줬느냐?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지혜를 그 선지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무엇에 이르는 지혜를 주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다 성경을 기록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했죠? 다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에 다 알려줬으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 우리는 예? 그렇죠. 이제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려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느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견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 성경은 그렇죠. 지도와 같은 거예요. 지도. 무엇과 같다고요? 예. 여러분이가 보통 지도만 받으면 벌써 도착해 있죠? 네. 지도 받으면 벌써 도착해 있죠? 예? 자, 내가 성경 가지고 나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도 받는 순간 벌써 목적지에 간 사람이야. 뿅 하고. 예? 근데 여러분 지도 받으면 목적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지도를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뭐에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겠죠? 예? 근데 왜 여태까지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을 해도 발전이 없었냐? 쉽게 말하면 지도만 들고 있는 거예요. 지도만. 예? 누가 물으면 나 지도 있다. 지도 이렇게. 예? 그러면서 뭘 물어보면 지도 몰라 또. 예? 30년 다 됐는데 말씀을 물어보면 지도 몰라.
그죠? 다만 뭐가 뿌듯한 거예요? 나 지도 있어. 그러면 지도가 있어서 목적지에 못 간 거나 지도를 안 봐서 목적지에 못 간 거나 못 간 건 매한 가지. 이런 우매한 신앙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며. 이렇게 안 된다. 아셨죠? 그런데 하도 이런 신앙 습관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 지도 좀 제대로 보고 지도대로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 이상해 힘들어 여기 유별나 귀찮게 그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금 신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진짜 우리 신앙에 따면 안 하려면 집어치우고 목적지 안 가려면 이 지도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지도는 뭐하러 들고 있어 목적지도 안 갈 건데 그런데 우리가 뜻을 참으로 이 구원과 생명과 천국에 세웠다면 이제는 이 지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맞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처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범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은혜 중심으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면 제가 신앙 앞으로 잘하고 안 주시면 여기서 끝냅시다. 너무너무 은혜 중심으로만 신앙하니까 여기 은혜교회인데요. 여기는 은혜교회. 저는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은혜교회 온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또 제가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더러는 우리 삶 속에 적당한 어려움도 필요해요. 그게 우리를 뭐하게 하느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묵도 때 읽었던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너무 우리 속사정을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속사정 잘 알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묵도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만났냐?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죠. 근데 누가 간절히 찾느냐 봤더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 그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도 들으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로또 1등이 됐어. 그렇죠? 오늘 다 은혜 받고 와서 하나님이 숫자 6개 보여주면 너무 좋잖아요. 에? 하나님이 그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되면 하나님이 맞춰서라도 할 수 있지. 그죠? 그러나 미리 말하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왜? 에? 여러분 오늘 로또 1등 당첨돼봐요. 다음 주 예배 오겠어요? 벌써 미쿡 가 있지. 미쿡. 써제 껴야 되는데 써제 껴. 이제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써제 끼고 즐겁게 사는 거지. 또 꼭 이러한 모양이 아니라도 덜어는 우리 가족 가운데, 물질 가운데, 건강 가운데 덜어는 우리에게 조금씩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올 수 있으나 덜어는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요. 덜어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꼭 우리가 은혜가 생하는 것처럼 막 좋은 모습,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덜어는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으니 그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덜어는 그러한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은혜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은혜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반 이번 주면 끝나고요. 원래 이제 계획이 없어서 이제 좀 연말에는 좀 이것저것 좀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 마지막 성경대학을 또 합니다. 추석 지나고. 표정이 또 왜 그래요? 또 표정이. 그러니까 올해 진짜 이게 올해 제가 한 3기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들으신 분은 이번에 마지막 꼭 오셔야 돼요. 작정하고 오셔야 돼요. 이기고 오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 다 받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다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간 유다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떠나가기 전에 예수님 안에 있던 자예요. 유다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화합지 않고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과 등 돌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나라의 생명의 구원의 천국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겠죠?
꼭 그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소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께 드릴 건 없고 지갑은 가볍고 5분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일찍 끝낸다니까 이렇게 박수가 터져 나오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종교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종교인의 길을 걸을진데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천국과 구원의 소망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의 진리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에 나아가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천국과 구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